우리는 지금 19-2편은 어두워지고 지는 때로부터 이틀째 되는 이때를 말하는데요. 어두워지는 거는 우리가 날짜 선포할 때 어두워진다. 그로부터 이틀째 되는 때 특별 부활하는 19-2편은 이틀 후에 특별 부활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6천년 우주 태초 때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 중에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산하였은즉 해산하지 않겠느냐, 내가 태를 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해산하는 능력, 해산하는 것은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 죽은 의인들을 살리신다. 그게 해산이라는 의미죠. 해산은 임산을 해야 해산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해산함을 받는 하나님이 해산하실 때 거기에 특별 부활하는 자들도 영생의 씨앗이 있어야 해산하는 그 의인의 해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해산도 이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특별 부활은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두 부활인데 여기에 부활은 참 의미가 있어요.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여기는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은 의인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두 무리가 부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의인들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도 있고 무궁히 빛나는 자도 있고 다시 땅 속에 다시 죽는 자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틀 후에 살리신다. 여기에는 부활은 다 부활을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는데 무궁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의인들은 영생의 씨앗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부활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악인이 부활한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죄는 우리 자손에게 돌리게 하소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정말로 그들의 말에 의한 결론을 맞이한 게 독일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잘 뱉어야 돼. 우리 말이 씨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씨가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씨를 심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단의 복음은 죽음의 씨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영원 불멸설을 최초로 설교를 했는 그 말은 죽게 하는 거잖아요. 영생에서 인생으로 오게 해서 인생의 6천년 역사에서도 또 영생가는 아담과 하와가 등진 빛을 원하지 않게 되면 영멸에 가게 되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기가 따갑도록 할 때마다 영광 하는 거는 영생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함께 우리를 통해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 뭐가 나가야 되냐면 영광이 나가야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영생각에는 생기를 알려주는 거가 우리 입으로 전달돼야 돼요. 이거를 우리만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천년 동안 아담은 900세를 더 살면서 그 후손들이 900년을 전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소리만 전했어요. 우리는 전해봤자 지금 우리 인생이 100살도 채 못 사는데 아무리 해봐야 몇십 년밖에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나 하면은 우리를 살리시는 해산을 살리시는 거는 해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해산을 시키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늘 얘기를 해야 돼.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살리는 원리인 하나님의 생기를 해산하는 원리, 이 영광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둘째 날 이 그 특별 부활에 대한 개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죠. 초기문지 16쪽.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가 이때죠. 되었다 할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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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근데 참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이튿날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몇 개만 깨우는지 참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기간에 딱 죽은 사람들을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그 사람들, 난 진짜 이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죠?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우리 위에 바위가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만큼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그 능력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때 왜 이분들이 특별 부활을 할까요? 그들이 입으로 했는 것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거에서 결과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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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자 여기에서는 땅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여기는 되었다 할 때는 땅의 3분의 1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 같으면 요번에 그 일본에 뭐 6.7입니까? 요번에 또 했을 때 엄청나지 않던가요?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이거는 의인들이죠. 의인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이게 알아보고 이 말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다섯째 나팔 전까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자들 동료라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 전하던 무리,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죠. 그죠? 엄마야, 나의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잠을 재우시는 그때에 함께 했던 자들을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초기문집 16장의 내용도 16장에 나오는 말씀도 이튿날 후에 부활하는 의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들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 기간 3년 반 동안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고 라고 외쳤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솔직히 동료 친구들도 되지만 사실은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이 죽었다가 다시 만난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그냥 또 아니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이때 당시 소리가 적을까요? 엄마야 살아났네 하고 막 좋아가지고 그지요. 그렇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틀 후에 부활한 죽은 자식을 만나는 14만 4천인. 야, 여기 나오네요. 자식이라고도 나오네요. 계시록 14장 9절 13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자금, 이거 지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금이라고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는 여기 셋째 천사 기별을 들으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들었다는 거는 영광 기별, 영생하는 생기. 자, 퓨뉴마 성령이 뭐죠? 퓨뉴마 생기입니다. 생기. 호흡이에요. 우리가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원어로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은 퓨뉴마인데 생기, 호흡, 공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만져지면 만져집니까? 에너지. 이것을 우주에는 두 세계가 있다. 어떤 세계와 어떤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주에는 크게 나누면 두 세계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우주에는 크게 나누면 도표에 그때 그려줬죠, 그죠? 그게 뭐죠? 에너지가 70 몇 프로였죠? 에너지가 70 몇 프로고 우주에 에너지가 70 몇 프로,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22%인가 그렇고 일반 물질이 4%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E는 MC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E는 MC 제곱이라는 건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C의 제곱이라는 빛의 속도의 이 두 제곱을 하게 되면 모든 물질은 에너지화된다. 상호 보완 관계를 하는데 그것은 빛의 두 제곱 속도. 지금 태양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것을 두 번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30만 킬로미터를 하게 되면은 900만 킬로미터. 그 속도만 모든 물질이 내게 되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생성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빛과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빛으로 뭘 했냐면 물질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어딘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거는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늘 우리가 말씀 교훈을 받았지만 영광 가운데서 뭐를 만드신다고? 원소 생성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재창조 우리를 임산해서 해산하시는 능력 이런 거를 이 기간에 들은 자들이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경배 대상을 분명히 깨닫고 이 기간에 분명히 깨닫고 먼저 깨달은 자도 있겠죠. 이전에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과 경배 대상 우리가 하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영생에 가는 생기를 생성하셔서 공급자와 우리는 받는 자죠. 우리는 수요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기. 하나님의 빛으로 그 경계를 우리가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임계점이 뭐냐면 빛을 생성하느냐 그 빛을 받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거를 더 명확하게 드러낼 때 나타내는 기간이 1260일 동안
다섯째 나팔까지 부는 거죠. 이때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이렇게 셋째 천사가 말해주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작은 이유로 여기에부터 어린아이의 노약자는 여기에 많이 잠을 재우는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둘째 이틀 후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던 무리에서 이 시간대에 죽지 않은 자들이 생존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인들이 함께 활동했는 이 기간에 있었던 자들과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이 알아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보게 되는데 가려 뽑은 기별 2권 259쪽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주님께서 환난 때 이전에, 이 환난은 큰 환난을 의미하죠.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은 나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노약자, 다른 데는 노약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 재림 교인도 있겠고, 이 말씀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11시 일꾼, 그죠? 거의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듣고,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80, 90 이렇게 되고 노약자가 됐다 하면 여기에 특별 그 큰 환난 가운데서 야곱의 환난이 들어갈 때잖아요. 그죠?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아주 인적이 드문 데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노약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잠을 재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들이라는 것은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겠죠. 이때 당시 셋째 날 부활한 분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이전의 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은 셋째 날 부활하는 의인들이 알아본다라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살아서 구원받은 14만 4천인들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동료들도 자식들도 함께 했던 자들이 만나게 된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 가지고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뭐가 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부모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나죠. 그죠? 먼저 태어나고 자식이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뭐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늘나라 갈 때는 둘째 날 부활하는 의인들은 요 하루 차이는 하루 차이지만 모든 의인들은요 같은 날, 하루 차이는 특별 부활은 먼저 하루 차이는 있지만 셋째 날 부활하는 모든 의인들은 아담으로부터 6천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나 10년 전에 태어난 분이나 뭐 모든 분들이 다 의인들이 같은 날, 셋째 날, 같은 날 부활을 하게 돼서 초자연적 신생의 나이는 똑같다. 특별 부활하는 사람들은 하루 차이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해산한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내가 이 땅에 같이 내 자녀로 살았던 자녀가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때문에 내 가족을 항상 염려하고, 아유 우리 아들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혼자 신앙을 하는 분들은 계속 뭘 합니까? 내 딸도 알아야 되는데, 이 늘 걱정하는 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 부활하는 것은 이튿날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셋째 천사들은 의인과 악인의 특별 부활하게 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러는데 그럼 악인들은 어떤 신분을 가졌길래 특별히 부활을 하고 이 악인들은 몇 번 죽는지 몰라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이 땅에서 공기가 떠나갈 때 한 번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이튿날 또 악인, 그 특별 부활하는 악인들은 한 번 또 사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완성시키실 때는 이제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전히 이제 집행심판할 때 7천년 끝에 또 부활해요. 또 죽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셋째 날 부활하는, 셋째 날, 뭡니까? 죽은,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집행심판할 때 살아났다가 또 죽는 두 번만 하고, 특별 부활하는, 부활하는 악인들은 세 번을 죽는다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참 저는 이 마지막 운명하는 분들에게 영광 기별을 이해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임종을 좀 여러 분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죽는 순간의 영광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근데 또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와 뭐 가족들에서 자유로움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잘 오더라고요. 친척이나 지인이나 이렇게 오면은 제가 그거를 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기회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영생하는 원리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2달을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원하고 돌봐주는 것도 원하고 그분도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해가지고 한 2달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요일 교인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 악인들이 그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은 애처로워요. 너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참 누가 그게 안 하겠습니까? 어느 사람 하나 죽음에서 편안하게 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그분은 전에 들었어요. 한 2년을 같이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그 폐에다가 뭘 하는 기구를 넣는 분인데 그분이 이 폐는 다시 이거를 기구를 바꾸지를 못한대. 심장은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가는 시간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내가 죽는 거는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죽게 돼 있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내가 다른 지역인데 그분 지역과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원래는 그 죽어야 되는 시간에 안 죽고 2년인가 더 연장을 하더래. 그 의사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직까지 생존하게 하고 있는지를 의사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에 제가 교회에서 이 영광 기별을 안교 시간에
내가 수요일이면은 내가 그 날짜에만 하는 그 발표를 하는 시간을 돌아가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늘 제 시간에는 영광을 선포했는데 이분이 나를 꼭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 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2년을 그 숨을 잘 못 쉬어. 옆에 있으면 힘들어. 폐가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들어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2년을 함께 공부를 해서 죽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안 됐다고 불쌍히 여기니까 나는 괜찮는데 나는 너들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한 2년을 자기가 죽는 시간대를 알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고 말씀으로 정말 나 그분 한 사람만 죽음에서 자유롭다 하는 거를 받고 그 이에 제가 여러분을 우리 엄마 뭐 여러분을 만나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기회잖아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공포 그런 공포가 없더라고. 죽음에 대한 공포. 만날 우리가 아이고 뭐 많이 나는 맨날 죽고 싶어 그지.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죽고 싶습니까? 힘든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 씨가 되는 게 우리는 원래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부활한 악인들은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 때죠.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되었다 할 때입니다. 7째 재앙.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그를 찌른 자 이런 자들이 나온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날 사건들 272쪽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찌르기만 한 자들만 부활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 조소 조롱 그 당시에 조롱이 거의 다 조롱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죠?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악인들이 공기가 떠나가면 다 죽는 자들이 사실은 셋째 천사들을 핍박한 자들이잖아요. 예.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이분들은 많이 놀라는 게 이때만 놀란 게 아니라 살았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영광 가운데서 24장로를 부활시켜서 예수님 뒤에 쭉 따라다니면서 24장로를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영광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 선포하셨는 그거를 확증시키시고 결론을 내리는 결과물을 열매를 데리고 다닐 때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문이란 문은 다 걸고 방 안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1차 하마 여기에 특별 부활하는 악인들은 1차 하마 살았을 때 당한 거예요. 하마 받은 거예요. 근데 2차 또 봤어. 예수님이 왜 이들을 부활시켰을까요? 내가 영광의 왕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확증시켜 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고 다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왕으로 올 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이 7째 재앙 때잖아요. 이때잖아요.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언이었죠. 예언.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거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야,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기에서 14만 4천년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날에 부활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죽을 때 초췌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여기에 특별 부활한 의인들은 영광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이게 대비잖아, 대비. 완전히 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복음을 거절한 대가가 이렇구나. 받아들인 자들의 대가는 영생이구나. 이거를 갖다 그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정말로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에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려우라 하는 게 그들이 이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부활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냐, 이튿날이나 3일째 되는 의인들의 부활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영생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환경인 영광을, 영생하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조사 심판 끝까지 우리가 강력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